반갑습니다. 30일 11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대림절 기간 화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 부르십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3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오늘의 기도 제목, 나도 내 것도 결과도 다 전능하신 주님께 맡길 때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나도 내 것도 결과도 다 전능하신 주님께 맡길 때 소망이 넘치게 하소서.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본문 바로 앞에서 아들 유다의 엄청난 고백이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을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만약 잡히거나 죽을 일이 있다면 베냐민 대신 자기가 잡히고 죽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유다는 현실 인식 속에서 냉철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기하는 헌신이 열정이 있었습니다. 냉철한 현실 인식과 희생적 헌신,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자가 없으면 위기를 온전히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미래를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교회가 빈 껍데기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후자, 헌신이 없으면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소위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지요. 회의만 하다 끝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다 잘 될 거야. 기도하니까 다 좋아질 거야.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회피, 도피지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그냥 끝나버릴 수 있습니다. 정말 함께 하심의 믿음,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렵고 힘들어도 물질과 시간과 헌신을 결단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화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은 바로 냉철한 현실 인식과 더불어서 하나님만 의지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야곱은 자식들이나 원망하는 무력하고 나약한 노인처럼 보였어요. 죽겠다고 떼쓰는 그런
노인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야곱이 새롭게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야곱을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남게 했습니다. 결단을 하고 나니 야곱은 일사천리로 지혜를 냅니다. 11절 선물 목록이 나오는데 이것은 뇌물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지요. 에서를 만날 때도 썼던 방법, 마음의 인사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준비했던 선물이 개 목걸이와 개 뼈다귀였어요. 그때 당시 미 대통령의 애완견이 반이라는 개였는데 그 애완견을 위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선물을 받은 대통령의 마음이 열렸어요. 대화의 물꼬가 뽕 하고 터졌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선물이었기 때문에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그래서 대화가 통한 것이지요. 12절 갑절의 돈을 도로 가져가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무작정 자식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했어요. 이것이 바로 냉철한 현실 인식이지요. 그리고 13절 위대한 결단, 헌신적 결단을 야곱도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 베냐민을 내려놓습니다. 베냐민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면서 시므온과 베냐민의 복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14절 쉬운 번역으로 화면 보시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는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요셉이 죽고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집착은 엄청났습니다. 베냐민이 없으면 나도 죽겠다 라는 말을 너무 쉽게 했습니다. 베냐민이 눈에 보이지만 않아도 야곱은 심장이 떨렸을 겁니다. 그런 부모님들이 많지요. 요셉을 이룬 후 20년 가까이 야곱의 신앙은 한마디로 정체되어 있었다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정체, 침체에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그 현상이 나타나지요. 특히 예배 태도가 달라집니다. 졸거나 딴 생각하거나 집중하지 못하지요. 예배에 헌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져요. 부정적이고 무척 감정적으로 치닫는 말을 마구 합니다. 그리고 성격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집착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이런 영적인 침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려놓을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유다의 결단이 야곱의 잠을 흔들어 깨웠어요. 베냐민을 내려놓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주님을 깨어 붙들게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래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사실 야곱이 이 형의 축복을 가로채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축복한 말에 고백되어진 성호였어요. 창세기 28장 3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선포한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바로 이 믿음을, 이 약속을 붙드는 것이지요. 그리고 후에 야곱이 유언처럼 요셉에게 남긴 말에도 이 고백이 담겨 있어요. 창세기 48장 3절 함께 읽죠.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루스 베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와 그리고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과 결단, 참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리더와 코리더의 역할입니다.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들이 서로 해주어야 할 역할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헌신과 내려놓음을 이룰 수 있는 영적 촉발제가 될 때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성숙해지고 견고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먼저 붙들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완전히 맡김으로 결과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화연 보시고 함께요.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죽게 되면 죽으리로다. 이건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자유함입니다. 하나님께 결과도 맡기기에 정말 새로운 일을 힘차게 해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손안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찐 능력임을 깨달아 이 능력으로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